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다가오지도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왜 그렇게 사는가에 대해서 저는 뜻밖의 그 결론을 봤는데요. 자신의 욕망이 큰 까닭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본성이 주는 욕망의 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산자들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냐? 하루, 이 순간, 이 지금, 이것이 가장 위대한 크고 아름다운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이 어떤 그 삶에 대한 통쾌함이 좀 넘어갔나요? 통쾌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우냐 어려우냐 그걸 무슨 말을 해야 알았느냐 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평생을 살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돌아보는데 우리는 아, 매주 새벽 모임하고 그 구역 모임하고 또 수요일날 모임하고 주일날 되면 하루 종일 봉사하고 기관에서 봉사하든 어디서 봉사하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이 뭐냐 그럴 때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 고행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이 수행이라고 해야 맞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월요일은 어떤 날인가? 정말 심각한 고통이 있는 날이다. 왜냐? 그리스도인에게 월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과중한 그 업무 가운데 매여 있다가 맞이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그 월요일을 지낸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고민하세요. 의뢰이 그렇게 하는 거다. 교회 나가면 의뢰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럼 의뢰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움,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매이는 것이 그 매임입니다. 그 즐거운 매임이죠. 매여 있으면 행복하죠.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안 해본 사람들 있나? 니 안 해봤지? 어. 연애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매임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 매임이 나를 구속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매임을 엔조이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우냐? 그러면 왜 어려우냐? 왜 어떤 형식 속에 우리를 두고 쳇바퀴처럼 돌려야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질 중에 어떤 것이라야 그 틀에 매인 삶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겠는가? 연애하는 사람이 즐기는 그 즐김을 가지고 어,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쉽습니다. 뭐든 쉬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요? 내게 가중한 삶의 문제를 내팽개치는 하나님이요. 혹시 그런 거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앞서가서 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무 짧아서 기분 되게 좋았지. 그럴 것 같아. 내 할 때 이거 할까? 내 할 때 이 한 절을 할까?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은서에게 한번 선물로 아, 선물로 이 한 절을 한 구절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신임하면 편해요. 근데 불신임하면 어려워요. 불신임하면 당장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일단은 자세를 새롭게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정장을 입겠죠. 좀 모처럼 안 닦던 그 오래된 구두에도 그 바세린이라도 한번 이렇게 발라가지고 가죽에 강택을 내겠죠. 안 편한 사람은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어요. 뭐 예측이 된다 하더라도 별로 개념치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분위기를 갖추어서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스텝이 좀 곤란하나요? 격식을 갖추어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헛바퀴 돌듯이 돌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피곤한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심지어 그것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하니까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천인공노할 죄인을 매다는 그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나를 거두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면, 인정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어렵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안 하면 좋겠어, 안 하면 좋겠어, 이렇게 안 한다 그죠? 안 해,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통찰력 깊은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편하죠.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에 갈로 열고, 이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본성적인 마음이에요. 태생적인 마음이에요. 의롭지도 못하고 정말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과 관심과 또 애틋한 그런 헌신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알고 보면 사악한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한 수단의 용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본성적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뜻 이루어지면 돼요. 다른 사람의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 빠질 것인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본성에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본성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로 가는 행복입니까? 파멸로 가는 행복입니다. 자신을 더 치명적인 고립감 가운데로 이끄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고 사는 것에 노노노!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겠어. 그리고 자기 생각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선물로 주신 오늘을 자기 알아서 사는 거예요. 참 여기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야 이거.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내가 왜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뭘 그래 큰 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하라 그러냐. 그것도 천국이라고 하는 이상 파라다이스를 끼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이해하면 이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말씀이요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다시 쓰시려고 하는구나. 내 영혼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된다. 피곤한 일이죠. 저는 목사가 되니까 제일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해. 이 여기에서 도대체 운신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어. 그렇잖아요. 그냥 직진해야 돼. 나 이거 너무 좋아요. 저 같은 이 좀 자유로운 사람들은 생각도 자유롭게 표본이라고 규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늘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타고난 종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주일날 여러분 제가 최고 좋아하는 동기들이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잘 만날 수는 없어요. 왜? 이 친구들은 무슨 미팅만 하면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하고 그럼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보기 싫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늘 전화 오고 늘 문자 보내고 하면서 여러분 그걸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꿀떡같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본성에 의해서 자유롭고 싶은 마음 요렇게 제안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 주일 성수한다는 것이 예산일이 아니겠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존경스럽다. 예배당이 크나 여러분 제 이제 목회적인 성공을 했다고 하는 제 친구들의 예배당은요 기본적으로 카페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썩무리한 카페가 아니고요 교회가 카페를 지으면 화려해요. 일반인들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유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탁월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커피 맛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비싼 브랜드의 커피콩을 가공해서 쓴다는 말이에요. 가고 싶죠? 가세요. 그 다음에는요 정원이 제가 아는 그 동기의 교회는 정원이요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의 로망은 여러분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집에 살고 싶다. 난 손 드는 줄 알았네. 이렇게 하네. 근데 그런 데가 있어요. 차 타고 가면 얼마 안 걸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아우, 그 주일 성수한다는 게 대단하.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겠나 안 하겠나? 행복하겠나? 별로 안 행복할 때가 더 많았어. 그 니는 왜 그러냐 그러면 그죠? 여러분이 시골에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도 불편하지만 저도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가면 에이씨 목사가 뭐 저래 이럴까 봐 내가 꼭 그럴 수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구장창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저는 알아요. 그런 가수가 있었잖아요. 난 알아요 하잖아요. 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길 가는 그곳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난 알아요. 너무 눈치가 빨랐나요? 계산적이었나? 난 알아요. 그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스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일 고민하는 게 이 경제 문제잖아요. 앞으로 경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려워집니다.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현금을 좀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이 뻔하거든요. 다른 나라가 그랬고 그 나라가 그랬고 그 나라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준비 좀 하세요. 뭐 하다가 또 옆으로 가노? 이 경제 문제가 사람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주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못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힘써서 애써서 본 것을 어떻게 헌금해? 부담스럽죠. 아깝죠. 진동이 오지 몸에 그냥.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당에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 조금만 움직이면 땀 흘리는 남자들. 스님 처럼 해가지고 앉아 계신 저분도 땀 많이 흘리고 다 우리 땀 많이 흘려. 봉사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 100살에 낳았잖아요. 여러분 늦둥이가 더 귀엽대요. 제 동기 중에는 네 번째 딸을 난 우리 정 집사님하고 비슷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 제일 예쁘냐? 막내가 제일 예쁘더래요. 근데 인간의 인생의 한계를 초월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뭐 했기 때문에요?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모든 기대를 내려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돌아가셨으니 어른들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나? 너 사이코패스 아니야? 돌아도 이 사람아 절대로 돌아라. 회당장이나 돼가지고 이미 죽었는데 종료되었는데 인생은 거기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었는데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그를 만나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믿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선친이 지금 막 돌아가셨는데 살아날 수 있다 이래 주여 믿습니다 일나라 이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의사가 선고를 했는데 어떻게 살아나? 외구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깨어났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의사가 죽었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사랑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 현장의 삶 속에 기적이 있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생성할 수 있는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인 믿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던데 다 그렇게 하던데 니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넌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다 같이 다 같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변화도 역사도 거듭남의 기쁨과 안식도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내 길을,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뭐 불병거 타고 하늘로 이끌어 가지는 안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오는 이 등대 한밤의 등대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에 승리하면 그분을 인정하는 삶에 승리하면 내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그것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한없이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면 쉽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배우면 쉬워요. 그런데 잘 못 배워요. 우리 환경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어서 강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인생에 전환점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강단은 너무 부드럽게 변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즐거울 만한 것을 제공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어디 가요? 이 강단이요. 그 사람이 내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옛날에 그 변집사님 할머니 계셨잖아요. 그분이요. 병원에 갔는데 안 돌아오실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영생과 영면의 순간, 그 순간이 오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 교회가 되어버린 오늘 우리들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야, 정신없냐?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이렇게 변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면 되었을 텐데
사람들에게 배워서 문제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멍에 아시잖아요. 라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서 소가 요새는 소 관리를 없습니다. 두 마리를 고정하는 그 장치, 그 멍에입니다. 일정한 공간이 있지요. 두 마리를 묶었지만. 그 다음에 이 쉽다는 말은 편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너무 단어의 뜻도 그래요. 편하다. 그 번역 참 잘 됐다. 그죠? 편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석이 필요한 것은 해석을 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잖아요. 바로 섬기게 되잖아요. 바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내 편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전도를 해도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커디 우리 목사님이 명설교자예요. 그러잖아요. 그 분위기 속에 옛날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조금 부족해요. 그 어느 날 큰 교회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니? 그래 잘했다. 근데 왜 가니? 친구가 많아요. 맞아요.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데 거기까지를 못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걔는 이제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 사람이 목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모두 옳을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겠네? 아닙니다. 저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나오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탁월한 그리스도의 지도자 가운데서는 제 말이 아니에요. 종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건 어떤 사람이 이 말하고 어떤 사람 저런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저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가 하는 말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냐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건 잘 안 살피잖아요. 그죠? 내 기분을 따라 그냥 선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이 소 두 마리가 이제 끄는 구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진 본 적 있죠? 소 두 마리가 끄는데 이제 새끼가 이제 같이 이제 농토를 갈 때 소 두 마리 사이에 그 멍에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소와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조금 별나게 그래가지고 공기교육대에 한번 잡혀갔거든요. 공기교육대에 가니까 목봉체조라는 걸 해요. 여러분 생소하죠? 큰 그 전봇대 같은 그 나무통을 여럿이 들고 이렇게 하나 둘 머리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더니 제
앞뒤로 죄줄이 전부 다 저보다 키가 큰 거예요. 그럼 이게 버리겠어요? 춤이겠어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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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키 큰 아이들 응차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멍에를 우리가 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편안함이, 그냥 보조를 맞추어서 가면 뭐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에게 배우기 위해서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고 쓰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 필사를 해가지고 책으로 엮어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한 친구가 그래요. 필사를 해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물어봤대요. 그 교회는 강단에다가 필사 제일 잘하는 것을 이렇게 의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장치를 해 놓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성경을 한번 다 기록하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쓰는데 집중해가지고, 이거 무슨 그 말의 의미니 뭐니 따질 필요가 없는, 그냥 쓰는 거. 참 그런 분도 있다 싶어서 참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말구에 태어났잖아요. 겸손함을 배워야 되겠죠. 인간이 여러분 교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한순간에 사라져.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본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기에 딱 좋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에서 희생과 사랑을 배워야 되고,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책을 인생독본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에 대한 교과서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배운다고요? 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AI가 해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사람이 평가해야 됩니다. 저도 AI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야, 사랑에 대해서 한번 해봐. 내가 평가해야 됩니다. 얘가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좀 그렇다마는 개혁주의 신앙의 논리에 맞나, 장로교 가치를 표방하고 있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르고 붙이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그럴 때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다 하는 말의 그 의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어려운 말로 철학이라 하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생각이 철학이에요. 그 자기의 똑부러지는 생각, 그 철학, 자기가 표방하는 이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꿀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아직은 멀었다. 지 생각이 앞서는구나. 아직은 멀었다. 지 이념이 앞서는구나. 멀었다.
지 삶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구나. 멀었다. 한참 멀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이 얘기하는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이제 갖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을 갖추었지만 수준이 미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러고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되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나는 못한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절망적이냐? 원망과 한탄이 나온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왜 말이 많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신앙을, 믿음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감이 갑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쉽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쉬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겁니다. 계명이 짐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은 행복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밤을 새워도 피곤치도 않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내가 애써서 만들어 가면서도 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하는 그 마음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희생하고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하니라. 안 들어준다 그 말이겠죠. 너 본성적인 요구에 대해서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더 큰 문제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곁길로 가도, 여러분, 신자가 곁길로 가면요 반드시 잘 됩니다. 한동안. 요나가 곁길로 가는데 순풍에 돛단듯이 룰루랄라 잘 갔잖아요. 얼마나 신경 안 쓰이게 편해서 뱀이창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한동안 그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뭘 생각할 때 꼭 드려야 되냐?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삭 받았어요. 하나님 이삭을 받았냐는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이삭을 받았냐 그 말입니다. 안 받았잖아요. 안 받고 양을 준비했잖아요.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애가 카나리아를 좋아했나 봐요. 카나리아가 참 시끄럽거든요. 여러분, 저는 새를 옛날에 좀 키워봤잖아요. 새를 키울 때 카나리아는 뭐 했습니다. 이 시끄러워. 안 그래도 산에 산새들 많고 말이야. 때때로 불불레 소리 나는데 아이, 날마다 떠들어서 하면 그건 또 사람 근처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건. 아, 카나리아는 노다. 안 키웠는데 한 아이가 카나리아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엄마가 병이 들은 거예요. 엄마는 쉬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편하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야, 카나리아가 말이 너무 많지. 근데 어느 날 이 카나리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야, 카나리아 소리가 안 들린다. 어찌된 거냐? 그 아들이, 여러분, 아들이 그런 얘기 했대. 그 아들이. 어머니, 저는 카나리아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카나리아보다는 엄마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 카나리아를 친구에게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이것도 사랑할 수 있고 저것도 사랑할 수 있고 여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저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유일한 증거이고 사랑은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증명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 이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렁이 있는 것과 같이 멀다. 여러분 십자가 브릿지 전도하는 그 그림 생각이 나죠?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당인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역사는 없거든요. 그런 깊은 구렁이 암과 사랑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요 쉽습니다. 뭐 어려워? 뭐 어려워?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자유가 충만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